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아멘. 서신체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탁할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눕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이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해마다 수양회를 갔는데 작년에도 못 가고 올해도 못 가서 수양회 기분이라도 좀 내보자 그런 뜻에서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름 수양에 오신다 생각하시고 매주마다 빠지지 말고 오셔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켜보다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과 원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람은 사랑할 만할 때는 사랑하지만 또 실망을 하거나 상대방이 사랑을 배신하면 그 사랑이 식어지고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식어지지 않고 먼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런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는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고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나? 이런 의심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의심은 절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늘 기쁨 가운데 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우리가 잘 알면 이 말씀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인 길리기아라는 지방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의 집안에 태어나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바리새파 교육을 받고 또 일찍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당시에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에게 배운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교회가 유대교를 피해를 입히고 해를 끼친다고 생각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부끄러운 과거는 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나는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해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아주 서슴없이 사람들에게 마치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큼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는가 하면 유대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유대 땅에서 200km나 떨어진 시리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의 도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스스로 출장을 보낸 것도 아니고 자청해서 출장을 가려고 할 만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는 정말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교를 위해서 그냥 몸 바쳐가지고 충성을 하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보석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 먼 데까지 교회를 핍박하겠다고 스스로 자청해가지고 200km면 대구에서 수원 정도 거리입니다. 교통이 발달한 지금은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곳이지만 바울 당시에는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내가 저 다마스쿠스에 가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인간들을 좀 싹 잡아올 테니까 허가서를 좀 내주시오 하고 말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마스쿠스의 성도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나타납니다. 뚝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마스쿠스에 살던 유대인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아, 유대교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우리 편 중에서도 유명한 바울이 다마스쿠스에 온다 하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 언제 오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 회당에 사도 바울이 떡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와, 저 유명한, 그 유명한 바울이 우리 회당에 왔구나.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와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나도 잘 몰라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기도 했는데, 아, 내가 다마스쿠스에 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를 들면 요즘으로 따지면 굉장히 유명한 주지 스님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절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주지에게 설법을 한번 들으려고 딱 모여 있는데 그 중이 딱 나타나더니 갑자기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내가 헛믿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속았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속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설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이게 큰일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유명하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바구니를 타고 성벽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도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다마스쿠스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겠다고 갔던 바울이 뚝 나타나가지고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저거 빨리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바울은 또 도망을 쳐서 고향인 다소로 내려갑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바나바가 그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여기 그냥 있지 말고 나하고 같이 안디옥 교회 가서 같이 사역을 하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안디옥 교회에 가르쳐 주셔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마 기독교 역사로 따지면 1호 선교사가 됩니다. 1호 선교사. 1호 선교사가 돼가지고 지금의 터키 지역, 그리고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 차례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메뭇 타스리알란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녔던 지역들을 쭉 조사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세 차례의 전도여행을 하면서 다녔던 거리가 얼마나 되겠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2만 킬로 정도. 사도 바울이 세 차례의 전도여행을 하면서 다닌 여행 거리가 2만 킬로래. 2만 킬로. 이 지구의 전체 둘레가 4만 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 둘레의 절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여행을 다녔다 이 말이죠. 서울에서 부산 거리의 50배 정도입니다. 50배. 50배를 때로는 배를 타고 걸어서 나귀를 타고 지금처럼
비행기도 없고 뭐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뭐 달구지를 타거나 아니면 바다는 배를 타고 가고 이런 여정 속에서 2만 킬로 정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얼마 안 지나서 설교를 합니다. 뭘 설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을 보면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라고 말하니까 예수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10장에서는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다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14장을 보면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이 똑같은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주 100년경에는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갑이라는 사람과 그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200년쯤 지났을 때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과 그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300년쯤 지났을 때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들만 이야기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400년쯤 지났을 때는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설교자와 그 성도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이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후로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파울리시안이나 알비겐스, 왈도파, 존 휘클리프 같은 이런 분들이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화형을 당해서 순교한 존 후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트필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선교사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 리빙스턴, 허드슨 테일러, 찰스 스펄전, D.L. 무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고 추인호 목사님도 이 동일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저도 1980년에 이 동일한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어느 한 시대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시대든지 이 동일한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다. 왜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복음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복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도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인종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인에게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같이 앉아서 무슨 장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서로 원수였어요. 원수.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였습니다. 심지어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나라가 망하고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이 되어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저것들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1절을 보면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안디옥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13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은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에요. 구레네 사람인 루기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라는 출신의 흑인입니다. 마나에는 왕궁에서 헤롯의 아들과 함께 공부하고 먹고 자랐던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태생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 중에 흑인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귀족 출신도 있고 민족이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복음이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같은 교회에서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더군다나 흑인이 가르치는 말씀을 유대인이 배운다. 이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만큼 인권이 강조됐던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권이 그렇게 강조되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 때문에 학대를 받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학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인종차별을 겪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 같지만 유럽 리그에서는 심심찮게 인종차별을 당합니다. 골을 넣고도 야유를 듣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인권이 발달된 이런 시대에도 인종차별이 지금도 존재해요. 미국에서는 힘없는 흑인들이 백인 경찰에게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인종이나 민족이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같은 교회에서 흑인이 유대인을 가르치고 그들이 같이 밥을 먹고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 여자들도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자들도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을 보면 오죽하면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였을 때 거기 숫자를 써놨는데 남자들만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자들은 숫자에 치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시대 이런 때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정말로 차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배당에 가운데다가 천막을 하나 딱 쳐놓고 한쪽은 남자들만 앉고 한쪽은 여자들만 앉고 남녀 7세 부동석이다. 그렇게 차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남녀 차별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 차별을 깨뜨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기가 막혀가지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장난칩니까? 이 말이에요. 나를 놀리는 거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은 저 멀리 사마리아 사람이 걸어오면 휘 돌아서 상종하기 싫어가지고 피해갔는데 유대인이 우물가에서 물 기르러 온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이 여자가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인데 정통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냐? 더위 먹었냐? 이런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인종과 성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아니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와 북극해에 퍼져 있는 수많은 섬들에서 지금도 피부색과 민족을 초월해서 이 복음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왜요? 이 복음이 인종과 민족과 성별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인종이나 민족이나 성별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복음은 신분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눈이 시뻘겋게 살기를 등등 해가지고 다마스쿠스까지 갔던 자기 모습 자체가 나는 죄인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1등 죄인이라는 거예요. 1등 죄인. 내가 한 짓을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1등 죄인이다.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잡아 가두고 교회는 문 닫게 하고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벌을 받고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자기 스스로도 그걸 인정해요. 나는 죄인 중에 1등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1등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내가 1등 죄인인데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게 자기가 한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살려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살려두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나같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면서 못된 짓만 골라서 했던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죄인 중에 1등 죄인인데 그 1등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저런 인간은 차라리 쳐 죽이고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콱 꼬꾸라져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겠다고 날뛰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데 그런 인간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심판을 받고 어디 뒷골목에서 얻어 터져가지고 칼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그래도 시원찮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간이 구원을 받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러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쓰임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스티브 윤.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와가지고 한국 좀 가게 해주세요. 저도 한국에 좀 가고 싶어요. 근데 당신은 안 돼. 젊은 시절 인기 가수였을 때 나는 군대 갑니다. 나는 반드시 군대 갑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홍보대사로까지 위촉을 했는데 군대 갈 때가 되니까 내빼버렸어요. 군대 갈 때가 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빼버렸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도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한국에 한번 가봅시다. 안 돼. 여러분, 사도 바울로 따지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심장마비로 때려 죽일 원수예요. 근데 그런 원수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를 신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누군가에 상관없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쓰게 하셨겠어요? 사도 바울을 알면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자기가 말하기를 복음은 나처럼 이런 인간도 이런 1등 죄인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쓰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형수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사형수 2사람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고 나머지 2 사형수는 죽을 때까지 나쁜 짓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해서 사형을 당하고 있는 사형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2 사형수 중에 한 사형수가 그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예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의 기회를 평생 동안 못된 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고 악을 행하고 딴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해서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는 흉악범이에요. 근데 그 흉악범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인간아, 네가 평생을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고 그렇게 못되게 살더니 이제 죽을 때 다 돼가니까 정신이 드냐? 죽을 때 다 돼가니까 뭐?
구원해 달라고 인간 같자는 게. 내가 너 같은 인간 구원하려고 내가 이렇게 죽는 줄 아냐? 너는 지옥에 가서 그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돼. 그렇게 말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못된 짓만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못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구원해주면 뭐 쓸모가 있느냐? 죽어요, 지금. 이 사람 구원해봤자 하나님께 예배도 한 번 못 드리고, 헌금 한 푼도 못하고, 전도 한 번도 못하고, 찬송 한 번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죽는데 뭐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한 번만 봐주이소.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지금 온몸이 찢겨나가고 막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숨 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형수가 예수님 저 좀 잘 봐주세요. 저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어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나쁜 놈아!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네가 그렇게 못되게 살아놓고 뭐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책망 한마디 안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에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근데 예수님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평생 못된 짓만 하고 사람들 죽이고 괴롭히고 빼앗고 해를 끼치고 이제는 사람들도 포기하고 사람들도 용서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형수가 딱 한 가지, 제가 예수 믿습니다. 당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았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 그 죽음 직전에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사형수를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저는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짜 개차반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요 절대로 제가 생각해도 저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예수 믿는다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죄인이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구원 못 받을 인간 말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1등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해봤자 2등이야. 1등이 구원받았는데 왜 2등이 구원을 못 받아요? 1등이 구원받았는데 왜 2등이 구원 못 받아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그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내가 피부색이 어떤 색깔이냐, 내가 조선시대 사람이냐 이 시대 사람이냐,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쁜 놈이 죽는 것도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주 나쁜 놈, 아주 악하고 막 23명을 연쇄살인하고 일가족 7명을 무차별로 잡아 죽이고 토막살인을 하고 이런 흉악한 범죄자는 아이고 저놈인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테러리스트,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데도 빈 라덴 같은 그런 테러리스트들은 아 저놈 빨리 잡혀서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아이고 잘 죽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인류에게 나쁜 짓을 하고 엄청난 해를 끼치고 테러범들, 연쇄살인범들,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무참하게 짓밟고 죽인 그런 흉악한 죄인들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도 죽으면 슬퍼하신다. 슬퍼하신다. 왜요? 아이고 저것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인간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구나.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어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원받으려면 1,000,000원은 내놔야지.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해가지고 144,000명 안에는 들어야지. 그거 다 가짜 복음이에요. 그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1,000,000원은 갖고 와야 그래도 생명책에 이름을 쓸 수 있지. 예배는 열심히 나와야지. 11조는 빠지지 않고 드려야지. 네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네가 천국 가겠어? 그거 다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세상에 1등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한 10억 가지고 와야 구원받는다면 우리 교회 구원받을 분 몇 분이나 될까요? 네? 10억 땡기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10억은 가져와야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숨겨놓은 땅, 저 숨겨놓은 서울의 강남 아파트 뭐 이런 거 가지신 분들은 나는 구원받는다 생각할지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셔요. 그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아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대가로 치르고 그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죄인이, 저같이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1등 죄인 구원하십니다. 2등 죄인 구원하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어떤 과거를 살았든지, 내가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오늘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나는 바울보다 낫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더럽고 추한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생 감사하며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달리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면 흰눈보다 더이도록 참 성결하더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인노라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면 흰눈보다 더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셔서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복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 설교를 들으며 오늘 저도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더러운 죄인이었고 영원히 멸망당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단 사이비들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 같은 십자가의 사형수 같은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실 때 간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